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마침 로마의 천부장이 그 정보를 알고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겼습니다. 뒤늦게 이제 유대인들이 알았겠죠.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몇 명의 장로들과 드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의 내용이 뭐냐? 5절 6절을 볼게요.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한다. 두 번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가 성전을 더럽게 한다. 로마 총독은 두 번째, 세 번째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든지 쫄병이든지 관심이 없고 성전을 더럽히든지 더럽히지 않든지 로마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로마 총독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고발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함이라고 합니다. 소요가 반란이에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란하게끔 조장을 한다라는 거죠. 요 올가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기를 저가 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땅의 왕은 누가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만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기를 예수 우리 왕이요 그렇게 찬양하면 우리는 반역죄입니까? 반역죄가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왕이 정치적인 왕은 아니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압니다. 다 아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고 요거를 올가미로 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도 알아요. 그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죄를 묻지 않으면 반역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모른 체 한다. 당신도 반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줍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 방법인데 주로 거의 99% 이상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어디 뭐 산꼭대기에다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가보면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단 말이죠.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그런데 그 죄명을 지금 누구에게 씌워요? 바울에게 씌우는 겁니다. 이때 지금 총독이 벨릭스가 반란을 일으키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 고발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더둘로 변호자 더둘로가 한 말 중에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뭐와 같은 자다? 전염병과 같은 자다. 여러분, 전염병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참 힘들고 어려웠죠. 코로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복음과 코로나의 공통점,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빠르게 전파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지 몰라요. 복음이 그랬습니다. 또 코로나 우리가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뭐 마스크도 하고 뭐 손도 씻고 다 해도 저는 3번 걸렸습니다. 마스크도 하고 뭐 다 했는데도 아마 이 자리에 안 걸리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마스크하고 뭐 모이는 데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다 걸리더라고요. 막기가 어렵습니다.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한테 감염됐는지 이 사람한테 감염됐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또 슈퍼 전파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30명 40명씩 이렇게 옮기는 전파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두려움, 삶을 변화시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요. 또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줍니다. 또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마스크, 온라인 구매 뭐 이런 것들로 문화를 바뀝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죠. 생명을 살리죠.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염병의 코로나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주로 누구에게 옮깁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코로나가 감염이 돼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옮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전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사람한테 코로나를 옮겨야지 작정하고 옮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음도 조금 다르지만 복음도 비슷해요.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복음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함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숨길 수 없듯이 복음도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지금 바울은
재판정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는 그런 사형권이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권이 있었던 것처럼 벨릭스에게도 총독이니까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사형!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울도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위기입니다. 아주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법원에 가서 재판사 앞에서 이렇게 판결 받아 보신 분들 아무도 없죠? 있어요? 사형이냐 무죄냐? 저는 한 번도 그 재판정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얼마나 두근거릴까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나는 소욕해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변명하면서 그 가운데서 바울이 그리낌 없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르며, 이 도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재판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누구에 대해서 글을 기록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성경을 나는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입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또 따라할까 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순교자의 삶에서는 벌어진 거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지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바로 순교자의 고백입니다. 교회사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사형 방법들이 많은데 겨울에 강이 꽁꽁 얼었는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 얼음 구덩이를 이렇게 깨서 발가벗겨서 그러니까 눈을 뜨네 발가벗겨서 이렇게 다 얼음 속에 집어넣습니다. 병사들이 다 창을 들고 지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서 죽는 겁니다. 그냥 탁 죽으면 편할 텐데 강에서 추운데 거기서 얼어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희미해지는데 얼어서 추우니까 얼어서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꺼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얼어가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키는 로마 병사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안 잡힌 거죠. 크리스찬입니다. 로마 병사입니다. 근데 발견이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로마 병사가 보니까, 이 크리스찬 로마 병사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사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성경 안 믿습니다. 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로마 병사들이 얼른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끄집어내겠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크리스찬 로마 병사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자리에 그 로마 병사, 크리스찬 로마 병사죠, 옷이 벗겨진 채 그 구덩이로 넣어졌고 거기서 순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다 알죠. 교회 밖의 세상에서, 직장에서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한복해요. 같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김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게 좀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조금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밑에 현대어 성경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이라는 건 뭐예요? 세 가지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까닭에,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그 고백에 합당한 생활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예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협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쭉 나오면서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혼잣말로 미국 국회의원들 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새끼들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 말했다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감춰주고 숨겨줘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막 떠벌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마귀도요, 마귀가 우리 편일까요? 우리 편이 아닐까요? 우리 편이 아니죠. 낱말은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카메라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 새끼들 이런 말 잘해요, 안 해요?
뭘 또 안 한다고 그래. 예. 지나가는 애들이 이 새끼들 그러면 막 그게 큰 욕입니까? 비속어는 하지요. 여러분 저도 하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 보고 이 새끼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저희 집은 거기까지만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쪽팔려서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더한 말들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 새끼들, 쪽팔려서 이런 말들 그냥 뭐 특별히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된 건가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대통령의 한마디는요, 그 나라의 격을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격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속어가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거시기 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마 그분의 평상시에 사용하는 뭐 악의가 있든 없든 평상시에 그냥 사용했던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쪽팔려서 이 새끼들이. 만약에 제가 그걸 한번 고쳐봤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점잖게 나오면서 혼잣말로 전 대통령이 혼잣말로 아이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 대통령도 참 난감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새끼들이 쪽팔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믿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격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평화교회의 격을 높일 수도 있고 평화교회의 격을 뚝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평화교회 목사래. 아이고, 저 사람 평화교회 권사래. 이런 이야기를, 나 때문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요 얼마든지 정제된 말로, 저도 여기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화났을 때, 반대로 너무 좋을 때, 무의식 가운데, 이럴 때 정제된 말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그 고백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메시지나 메신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언어는 우리가 다 없앱시다. 절제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유연히 은우 말할 때,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까지, 중학교 때까지 제가 시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셔서 시장에서 자랐거든요. 시장에는요 온갖 욕들이 난무합니다. 욕 배틀을 해도 될 정도로 얼마나 욕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어릴 때부터 그대로 들었으니까 그게 욕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 문장에 욕이 안 들어가면 문장이 마침표가 안 됐으니까 늘 욕을 달고 살았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랬던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친구 하나가 저한테 장난을 걸었어요. 저도 모르게 예이씨 뭐라고 했어요. 어른들도 죽이고 그런데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그 전까지는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1초 정도 모든 시선이 저한테 싹 쏠리는 거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제가 욕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결혼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습니다. 욕하는 거 우리 사람 앞에 안 해요. 그랬죠. 우리 애들한테 이놈의 새끼들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놈의 새끼 요거. 우리 집에서도 새끼까지만 용납이 됩니다. 그렇다고 쟤들이 저한테 새끼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쟤들이 내 새끼기 때문에 지들끼리는 새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새끼가 아닌데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저만 유일하게, 저하고 우리 집 사람만. 그렇다고 제가 우리 사람한테 이 새끼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기를, 그런 언어와 행동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22절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고발을 했습니다. 판결을 안 해요. 이놈들이 알아. 이놈들이 이게 죄도 없는데 또 천부장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게 이제 이 총독 벨릭스가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천부장이 올라오면 그러면 들어보고 내가 판결할게. 그리고 판결을 미룹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기가 다 할 때까지 판결을 안 해요. 24장을 읽어보면 2년이 지난 뒤에 이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가고 로마의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옵니다. 그때까지 판결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저 시청 정도 되려나? 지금 이 가이사랴에 가보면 유적들이 참 많습니다. 큰 원정극장, 그 다음에 전차 경기장, 목욕탕 뭐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로마 총독의 관저도 컸을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실제적인 지배자이거든요, 총독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면 바울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되 뭘 주라? 자유를 주라. 총독의 관저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저를 누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대전 광역 시민이 저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전시장이 저를 대전시청 안에서만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시청 안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화장실도 갔다가 시청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민원실도 갔다가 뭐 시장실 앞에도 갔다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함부로 못 들어와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군사들이 이렇게 지키는 거죠. 안전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옵니까? 찾아오시겠어요? 안 찾아오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시청에 잡혀 있다는데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아이고, 찾아올 사람도 있고 안 찾아올 사람도 있겠구만. 자, 찾아올 때 그냥 오겠어요? 아니면 뭘 가지고 오겠어요? 뭘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치킨도 가지고 올 거고 피자도 가져올 거고 족발도 가져올 거고, 안 그래요?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이요, 그동안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요, 얼마나 그 거리가 뭔지 몰라요.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육신이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만 스톱하는 거죠. 스탑하는 거죠. 2년 동안 바울이 그 벨릭스 관저 안에서 뭘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많이 먹었겠지. 치킨도 먹고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족발도 먹고 아주 2년 동안 푹 쉬었을 겁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안전하게. 만약 이때 벨릭스가 무죄 그리고 바울을 밖으로 내보냈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충분히 체력을 보강을 해서, 그래서 로마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분히 쉬게 한 거죠. 여러분, 자, 저 좀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스탑을 시킬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있어요.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발만 뒤로 물러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겁니다. 60대 중반에 한 집사님이 풍으로 한쪽을 보어요. 풍이 와가지고 가정도 깨어졌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풍이 오기 전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진작 술을 안 먹었으면, 술만 안 먹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요. 술을 좀 적게 먹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요. 이런 병이 걸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만약에 풍이 오지 않았다면, 이 병이 아니었으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구원받지도 못했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새벽에, 이분은 이제 잘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있죠. 그거를 타고 새벽에 30분 40분을 타고 와서 새벽 예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라디오 그 장치를 해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크게 털고 막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자기한테는 감사하더랍니다. 서글프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거나 멈춰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멈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벨릭스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복음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2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바울에게 돈이 있다라는 사실을 벨릭스가 알았습니다. 자꾸 불러서 바울과 친해지려고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는 그 속내에는 뭐가 있어요? 요놈한테 내가 돈을 좀 받아야겠다. 돈 때문에 바울을 진짜 부른 목적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복음이 30%라면 70%는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돈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끔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교회 가면 이 물건을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적이 사라지면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에서 물건을 팔 수 없겠구나. 물건 팔기 위해서 교회 왔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알아요. 저 사람이 교회 와서 돈 벌기 위해서, 물건 팔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모른 채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사람이 비록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교회를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겉으로는 복음이지만 실은 돈을 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이루어지면 또 교회를 떠나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 저희들이 찾아갔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 너무 복 받으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 복이 하나님의 관한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거예요. 자기가 40년을 이상을 목회를 해보니까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만큼 복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와가지고 그 복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 복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너무 복 받으라고 하지 마라. 복 받으라고 기도하지 마라.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돈이 있으면 좋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게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큰 목적이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고백에 합당한 삶, 언어와 행동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멈췄을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십시다. 4번 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돈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